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음악이란 것이 주는 힘은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부름으로, 또한 노래를 할 때에, 또한 노래를 들을 때에, 음악을 들을 때에 그 음악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 음악을 들을 때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 치유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심리 치료도 있고 미술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의 치료가 있는데 음악 치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로 그 음악이 주는 영향력과 파급력은 너무나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이 크고 파급력이 큰 음악, 이 노래보다 비교조차 안 될 너무나 큰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찬양이라는 것이죠. 왜요? 찬양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영이 위로가 되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이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선으로 볼 때 오늘 본문 가장 후반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사건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런 열악한 상황에, 옥에 갇힌 상황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모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들을 얽매였던 것이 다 벗어지고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함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이 무엇을 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까?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전도 여행이든지 어디 지역을 가든지 항상 기도하는 처소를 먼저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의 전도 여행을 가서 역시나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한 구절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좀 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마귀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항상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을 보시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이야기가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에 비해서 이러한 말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사탄이 복음을 훼손시켜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계략인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계속적으로 그 여인은 18절에 처음에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많이 들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에 입에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듣기가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이같이 여러 날을 같은 말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참다 못한 바울은 18절 중반에 보시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그 여인에게 붙은 귀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듯한 시점에서 다시금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바울에게 닥쳐오게 되죠.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참 우리의 삶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했을 때 어느 정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듯해 보이지만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하죠.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도 그랬던 것이죠.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귀신을 빼주었더니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19절에 보시면 여종은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넘깁니다. 보시면 그 점치는 여인들은 그 주인들에게 그 점치는 것으로 인해서 수익을 발생하게끔 했던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여인들에게 귀신이 빠져나오자 그 여인들은 평범한 여인들이 되고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게 되자 그 종의 주인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그들을 잘못된 죄명으로 장터들에게 넘기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결국 공개 재판이 진행이 된 것이죠. 자, 20절, 21절을 보세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듣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랬단 말이죠. 그렇게 결국 자신들이 돈줄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거짓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목은 20절에 나와 있듯이 자신들의 성을 요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죄목이죠.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온몸에 상처를 입히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미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그들은 몹시 힘든 상황 가운데에 어쩌면 하나님께 불평불만 한마디 할 법하죠. 왜요? 애초에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 지역에 계획된 여행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전에 하나님이 환상으로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지역으로 오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빌립보 지역에 왔는데 자신들이 감옥에 갇히고 어쩌면 죽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어쩌면 불평불만 한마디 할 법한데 바울과 실라는 불평불만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싶은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한 곳은 다름 아닌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 어떤 감옥보다 열악하고요,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요,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기도도 있고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어서 정말로 기도가 안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찬양 부르면서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것이 찬양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전 그래서 찬양에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찬양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음악을 너무나 좋아하고 찬양할 때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왜요? 찬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거든요.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갇힌 그 어려움과 고난 상황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담대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과 기도의 내용을 온전히 고스란히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바울과 실라는 불평 불만을 토로하기는커녕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6절을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모든 옥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모든 매인 것에서 다 벗어나게 풀어지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순간순간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찬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음악에 힘을 얻고 음악의 위로를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스란히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어려운 결정과 어려운 기로 속에서도 날마다 늘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당당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